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그런데 이 단순한 제목이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기가 가장 힘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조건들이 한두 가지 계속 붙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데 건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데 이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데 이 사람만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주님 플러스 알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가정의 평안을 구할 수도 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러스 알파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밖으로 밀려나서 주님이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리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추가 옵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는 전부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분기심을 믿습니다. 시편 73편은 원래 흔들림 없는 항상 마음이 평안한 이런 사람의 이 찬양의 시가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특별히 믿음이 약해서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 믿음이 있고 신앙이 깊어도 우리가 어떤 약해지는 순간에는 함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렸느냐 흔들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릴 때도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흔들렸을 때 어디를 향했겠습니까? 시편 73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 모든 사실들과 그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는 본인이 처하게 된 현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한 주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무너졌던 그 중심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 인생에 주는 진실한 무게가 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 이 시간 역사하시며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드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부담을 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절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은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리, 상처난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의 이 모든 걸어가야 할 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셔서 다시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이어서 시편 기자는 24절,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그저 일상적으로 나온 종교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형편을 다 겪어보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겪어보면서 세상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극히 사실적인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주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남아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맞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 앞에 섭니다. 기회의 문, 성공의 문, 회복의 문, 여러 가지 문 앞에 서면서 어떤 문은 열리지만 어떤 문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문들 앞에 서며 문을 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게 됩니다. 그 문 앞에서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있습니다. 저 문 너머에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맞아주실 분이 계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순교자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확신 위에 서 있었던 가장 좋은 대표적인 본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고문과 투옥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목사님이 붙든 것은 이 땅의 문이 아니라 마지막 문 너머의 주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문이 닫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문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하늘문은 활짝 열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사각오라는 그분의 유명한 고백, 일사각오로 불리는 결단처럼 이 땅의 생명보다 주님께서 맞아주실 영광을 더 붙들고 그 문으로 평안히 걸어가셔서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아멘. 삶의 마지막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거나 함께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생의 결론이 주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오늘을 버티게 하는 그 힘의 근원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좀 살겠는데, 저 문제만 해결되면 숨 쉬겠는데, 이 사람만 내 편이면 견디겠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또 어떤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넘어져도 떠나지 않는 사랑,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한없이 연약해도 품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괜찮을 때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에도 오히려 먼저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다 해내신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자격이 되니까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오히려 정반대 상황에서 일어난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붙들 수 있는 사랑 중에 십자가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십자가처럼 값을 치르는 사랑, 십자가처럼 먼저 찾아오는 사랑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확실히 말합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세상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다 겪어보니 또 겪어보면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니 결국 남는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지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픔이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칩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나를 붙들 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 어머니는 희미해지시는 기억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제 조심히 목숨까지는 안 걸으셔도 건강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아들이 섬기는 교회가 평안하고 또 부흥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평생을 신앙 가운데 살아오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로하셔서 혼자 걷기가 힘드십니다. 저를 포함한 사형제를 안고 업고 그렇게 키우시며 힘든 세월을 이겨내신 어머니는 예전엔 그 작은 몸으로도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단단히 붙들어 주는 기둥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워 일하시고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잠깐 움직이기만 해도 숨이 차고 또 쉽게 지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 그런 마음이 들듯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 곳이 이렇게 저립니다. 그렇게 강하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쇠약해지셨구나.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한편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같은 말씀도 이렇게 반복하기도 하시고 손주들 이름도 가끔 헷갈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시면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또렷해지십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길을 따라 영혼이 주님께로 곧장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하게 됩니다. 신앙의 승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스스로의 강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붙들 힘이 사라져 버려도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연약한 순간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욱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버틸 힘이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 손에서 힘이 빠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출렁일 때에도, 내 형편이 요동칠 때에도 나를 다시 그 위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그저 지탱만 해주시는 반석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더 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이 분깃은 내 몫입니다. 내 목. 내 인생에서의 목, 내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 몫을 만들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혹독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몫이라고 얻게 되는 것이 언제든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재정도 흔들리고 자녀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사람도 떠나버립니다. 자리도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몫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렀고 길을 열었고 마침내 각 지파별로 모든 땅을 분배했습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주고 각 가정이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준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분깃을 그는 나누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붙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땅을 많이 가졌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한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성공했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 서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은 단지 신앙생활을 잘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진 땅이 내 분깃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기업이 내 분깃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 나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나눠준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의 결론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도 결국 여호수아의 고백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고백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내 영원한 분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비결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의 가장 솔직한 인생을 고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흔들렸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을 때도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둘째 깨달은 것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든 결국 주님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문을 열 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 그 확신 위에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 함께 힘껏 또 자유함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참된 반석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더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연로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늘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은 약해져도 하나님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내 분깃은 땅과 기업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분깃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셔서 다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해진 육체와 마음 위에 새 힘을 더하셔서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 주님 플러스 알파를 붙이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건강과 형편과 사람과 환경이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요 영원한 분기심을 다시 확실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넘어질 때에도, 지칠 때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 너머에서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확신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찾아오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삶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우리 삶이 고백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